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고, 궁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있고, 징계인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부르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아는 자, 사는 자, 가진 자, 네, 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 역사하심의 위대함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된 것 같으나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 전도자를 향해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추하고 바보 같은 사람, 악한 사람같이 보이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자 같으나 참된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 당신은 유명한 자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의심받고 멸시당하며 무시당하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아는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아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복과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알고 사는 것과 아는 것 같으나 아는 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잘 아는 비결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사는 영적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물을 성령 안에서 보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달라져야 하므로 아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명한 것이 부끄러운 자는 큰 사람이 아니고 아는 채 하는 자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도 낮은 뜻을 가지고 열정이 없이 하는 사람은 소인에 불과하며, 작은 일도 크고 높은 뜻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무서운 타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 고집에 맞추어 드리며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성도는 신령한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중의학 석사 과정에 있을 때 병원에서 실습의사로 있으면서 이 전문의 교수님들이 제일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환자들은 아는 체 하는 환자라고 하였습니다. 환자가 자신 스스로 진단하고 와서는 이러니 저러니 하고 증상만 말하고 검진을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것 같으니 아무개 약 먹었는데 그 약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해보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의 원인 때문이라고 이 약을 드셔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사 주장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또 몇몇 환자는 완전 돌팔이구만 하면서 뭔 소리냐고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내는 환자 때문에 이 전문의 교수님들이 골머리를 앓는 교수님이 종종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아는 체 하지 맙시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입에 말도 하지 맙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성도는 못 사는 자 같으나 잘 사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사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은 재산이 많고 정원이 넓고 주택이 크고 차가 좋고 그 집 안에 가구가 호화스러우면 잘 산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은 자는 잘 사는 것 같으나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부유가 참 부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같은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같은 것은 분명히 다르다. 네, 분명히 달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려다 보다는 잘못 살아서 실패하지 말고 남에게 잘못 사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부유함, 은혜의 부유함, 평강의 부유함, 감사의 부유함, 사랑의 부유함, 큰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하늘나라의 부유함이 넘치는 자가 바로 잘 사는 자입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살며 범사에 감사하고 살며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 안에서 영원히 잘 사는 삶을 살 때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은 옛사람 그대로인데 좋은 집, 문화시설 등 좋은 환경만 바꾸어 놓았다고 행복해지거나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죠.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축복이 뭐고 행복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조건으로 복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고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길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탈선하기가 쉽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면 위선되기 쉬우며 위선은 선한 삶의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려 하며 있는 대로 살며 감사해야 하고 거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신앙, 즉 신앙으로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며 사는 것은 내 중심, 세상 중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잘 가진 것 같은 자가 아니라 믿음을 잘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자 같은데 전혀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을 잘 가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되었든 성경도 너무 잘 알고 교회에서 소리도 크고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도 잘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믿음을 잘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시험에 빠지면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화가 나거나 불리하면 언제나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순교할 것 같았지만 주님의 고난 앞에서는 십자가 밑에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별로 잘 믿는 것 같지 않았는데 울며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살며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을 잘 가진 자입니다. 참으로 잘 믿는 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고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모르는 자 같으나 아는 자이며 잘 못 사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며 잘 못 믿는 자 같으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